예, 참 어리석기 그지없고 교만하기 그지없는 바로 뭐 사단의 그 앞잡이 또 사단의 그 하는 모든 계략과 그 술수를 뭐 여과 없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던 그 바로의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중단하지 않으셨고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애굽 땅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걸 이제 알게 하셨죠. 재앙은 계속됐고 그 재앙의 강도는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재앙의 강도가 커질수록 이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철저하게 애굽 사람과 구별해서 당신의 백성들은 싹 감싸 안아 그들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이 파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한 마리도 덤비지 않았더라. 애굽 사람들한테만 그 고통과 그 재앙의 아픔들이 간 거예요.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 이제 아홉 번째 재앙까지를 우리가 좀 하나씩 의미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의 재앙을 우리는 항상 그냥 이렇게 입에 붙어 있죠. 10개의 재앙. 그렇죠? 10개의 재앙. 그러나 여러분, 이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요, 애굽 사람들 그리고 바로의 세력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앙입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의 재앙을 오늘은 좀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 그것이 뭐였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 그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시작해서 그 아홉 번째 재앙까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고 그들 이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우리가 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재앙을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재앙을 볼 때 이 재앙 하나하나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리 재앙까지 봤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 바로가 이 재앙이 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그걸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아주 교묘한 제안을 가지고 사람들 유혹하고 또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걸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은 이제 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지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재앙 이후에 하나님 주신 다섯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이제 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에게 도는 전염병, 뭐 지금도 많이 있죠. 뭐 지금도 가끔 여러분 뉴스 보시면 뭐 조류 독감, AI. 그러면 이제 벌써 이 닭들이 뭐 여러분 셀 수 없는 그 숫자가 살처분되고 죽고 그럽니다. 한국도 뭐 그 전염병 한번 돌면 뭐 돼지들 그냥 막 농가에 뭐 어디서부터 어느 지역까지 모든 돼지는 살처분 다 갖다 죽이는 거예요. 묻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또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가격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가축들에게 지금 질병, 이 전염병이 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인 가축들은 하나도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 바이러스 아닙니까? 바이러스. 바이러스도 하나님께 복종하더라. 당연한 거죠. 그렇죠? 걔네들 어떻게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 거에는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가축에만 다 이 전염병이 돌면서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출애굽기 9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이제 바로한테 경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을 싹 돌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가축은 어떻게 됐대요? 죽었으나.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뭐라고요? 하나도 죽지 않았다. 하나도.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바로 앞에서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한 마리도 내 수중에 남기지 않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성경 말씀은요, 이 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주고 받는 거예요. 한 마리도 남기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그 보호와 철저한 동행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는요, 못 건드리는 겁니다.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드려야 하는 그 이유로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 다음에 그걸 누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꾸만 너를 온전한 제물로 나에게 드려라. 네 삶 자체를, 너 자신을 나에게 다 소유권을 나에게 줘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에서 뺏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걸 자꾸만 꼬아놓는 거예요. 봐, 하나님이 네 거 자꾸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죠. 우리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저 여러분이 가진 게 뭔데 그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걸 우리한테 뺏어가려고 그러시겠어요.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거니까 다 갖고 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 뺏어가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으로 철저하게 통치하고 다스려 서서 하나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제발 누리고 사시길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확실하면요, 뺏길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돌보고 키워도요, 하나님 치시면요, 하루 아침이에요. 하루 아침이에요. 제가 우리 이훈희 집사님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때 만나고 오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아니 뭐 어제 봤는데요. 어제 봐놓고 뭘 하루 만에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김수미 씨 한국에 갑자기 별세하셨죠, 그렇죠? 예. 저는 한국 연예인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그분이. 워낙 활동 활발하게 했고 음식도 너무 잘하고 건강도 그렇게 많이 챙기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누가 보내줘가지고. 진짜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시면요, 순간입니다. 그 손을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안 믿는 자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의심할 것도 없죠. 하나님 아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누가 제일 많이 의심하냐 하면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의심이라는 말은요, 최소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제발 니네 좀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제발 우상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야,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는 게 난데 왜 자꾸 딴 거 찾아가냐는 거예요. 자꾸 딴 거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가축이라는 것은요, 그냥 음식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가축 갖고 농사 짓는 집들 거의 없죠. 왜? 기계가 워낙 좋으니까. 그러나 지금도 가난한 나라 시골 가면요, 동물 갖고 농사 짓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인간이 애굽 땅에서 이거 굉장히 큰 노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기 가장 어려운 일을 뭐한테 시키는 거냐면 이 동물한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축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요, 사는 게 고달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 가지고 밥 갈다가 소 데리고 그거 내가 손으로 호미로 한번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힘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 보세요. 동물에게 지웠던 그 고달픈 노동을 이것들이 지금 그 동물을 섬기잖아요. 동물을. 소를 섬기고 신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상처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잖아요. 그렇죠? 안 믿으신 분 있는 것 같아요. 의심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래서요. 자꾸 하나님처럼 닮아가요. 근데 우상을 섬기잖아요. 소를 놓고 맨날 소를 섬기면요. 그놈이 소처럼 변해가요. 돈을 섬기는 사람은요. 돈처럼 바뀌어가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네 그 동물 섬겨? 그래 내가 한번 동물처럼 살게 해줘 볼게.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그렇게 아주 거룩하고 아주 무슨 특별한 동물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죽어나가는 게 병으로. 근데 이 지금 우상이 하나도 못 도와주잖아요. 속수무책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수록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냐?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해서 그래요. 그 고집 부리고 하면 안 되는 짓을 자꾸 반복하니까 고단한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말 안 들어요. 이게 뭐예요? 고집이에요. 근데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이 어땠대요?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잖아요. 한 마리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딱 지켜서 보여주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섬기지 말고 그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시편 62편 1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여러분 남의 것을 뺏으면 내가 되게 뭐가 많아진 것 같지만요.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뭘 두지 말래요? 마음을 두지 마라. 여러분 재물 모이면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은행에다가 세이프티 그 디파짓 박스 같은 거 하나 다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금, 캐시 갖다 넣어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거기 가 있습니다. 네.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금고에 뭘 넣어놓을 만한 게 있었어 봐야지, 그렇죠? 저도 그런 거는 못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막 애지중지하면요 마음이 거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싹 취해버리세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싹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갔지? 그래야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럴 때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나. 여러분 평소에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사시면 이 밑에는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예요. 있다가 없다가. 우리가 그런 걸로 인생을 막 슬퍼했다 기뻐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거를 똑똑히 목격하고도 여전히 고집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재앙처럼 패턴이라고 그랬죠? 2번 경고하고 한 번 그냥 때리고 2번 경고하고 한 번 때리고 그러니까 6번째 또 그냥 때릴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도 안 하고 세 번째 그랬던 것처럼 6번째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모세가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바로 앞에 나타나가지고 화덕에 있는 재를 둥큼 지어갖고 바로 앞에서 뿌려버립니다. 뿌려버리니까 그 재가 티끌이 돼가지고 갑자기 사람들한테 붙으면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제 피부병이 생기는데 이게 악성종기. 악성종기. 이게 악성종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가늠이 안 되시지만 여러분 발에요. 무좀만 심해도요 엄청 괴롭습니다. 여러분 드시는 약 중에 제일 독한 약 중에 하나가 무좀약이에요. 먹으면요 오래 복용하시면 간 다 나가요.
진짜 독해요. 그만큼 여러분 이게 이 피부병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악성 독종이 이제 갑자기 확 만연해 버린 거예요. 이게 왜 화덕에 죄를 움켜져 가지고 뿌리게 했을까 하나님이. 이 화덕은요. 지금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라는 건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덕이요. 이 제사의 한 중심이에요. 그 왕궁에 있는 화덕이잖아요. 근데 그걸 딱 했을 때 그 화덕 주변에 누가 제일 그 가까이 있었을까요? 그 화덕 주변에 채우는 그렇죠. 제사장들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는 요술사들. 그놈들이 쫙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얘들 그거 전부 제의할 때 옆에서 그거 전부 그 의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악성 종기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갔을까요? 걔네들한테 제일 먼저 갔죠. 그러니까 오늘 거기 보면요. 출애굽기 9장 11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 요술사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부러 특별하게 언급합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그렇죠? 그 모든 사람에 생겼더라. 이게 지금 요술사들이 제일 먼저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모세 앞에 못 서냐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제의를 지키는 그런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이나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원래 법이 그렇습니다. 머리털까지 싹 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맨들맨들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아주 깨끗한 피부로 그 아주 그 이 사람들은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털이 있어가지고 덥수룩하거나 아니면 뭐 무슨 어디 피부에 뭐 어디 병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게 제사를 못해요.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 악성 종기가 다 퍼졌으니 온몸에 이 요술사들이 왕궁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올스톱 시켜버린 거예요. 바로 왕궁에서 재물 태우고 제사 지내는 짓을 완전히 우리 하나님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악성 종기 재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요술사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 앞에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 아예 못 나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거든. 못 나가요. 왜? 부정한 사람이에요. 불결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화덕에 죄가 뭐였을까요? 뭐 재물 태우고 뭐 이제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도 인신공양을 했거든요. 사람도 태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날라와서 나에게 악성 종기가 돼버렸다. 여러분 악을 행하면요 반드시 그 악이 더 큰 악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짓이 자기가 복을 좀 받고 자기가 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사람 태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그 마음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두시겠냐고요. 그런데도 이 어리석음으로 충만한 바로가 모세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어리석음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뭔가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은요 진공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요즘 뭐 무슨 요가 한다고 메디테이션 해가지고 막 이러고 앉아가지고 무슨 온 세상을 무슨 뭐 다 통달한 사람처럼 뭐 그렇게 그 앉아가지고요 머릿속이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오만 생각이 왔다. 오만 생각. 그렇죠.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생각을 비우겠다 한번 이렇게 조용히 계셔보세요. 더 복잡해. 그래서 우리 영혼은요 이걸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채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뭘로 채워야 돼요 여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고 그게 묵상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막 사람들이 자꾸 뭘로 채우는 거예요. 이거를 막 미움으로 채우고 상처로 채우고 자기 잃어버린 거에 대한 그냥 그 억울함으로 채우고. 그러니까 맨날 뭐가 나와? 입에서 나오는 게 맨날 욕이 나오고 부정적인 게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맨날 그걸 묵상하고 사니 좋은 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누구 욕하는 유튜브 봐보세요. 저녁에 잘 때 꿈자리 사납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 그거 들었는데 뭐 그렇죠? 세뇌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막 그냥.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요.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사시면서요 계속 뭘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미운 놈, 저 죽여버리고 싶은 놈, 저 어디 가다가 그냥 저 꼬꾸라져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만. 그게 그런 걸로 하루 종일 묵상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 어떻게 내가 저주를 할 때요, 내 저주하는 말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듣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몸이 건강해지고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이 바로는요 어리석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모세도 충만한데 충만한 종류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이 바로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손을 펴가지고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야, 내가 돌림병 갖고 한번 너네 쳤으면 너 벌써 지금 죽고 없다는 거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야, 바로 네가 지금 왕자리에 앉는 거 내가 세워놓은 거야. 내가 앉혀놓은 거야. 나의 능력을 누구에게 보이고?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데 제한을 두시잖아요. 계속 살려두고 또 파리 재앙이 있어도 고통만 당하게 하지 죽진 않게 만들고, 그렇죠? 악성 독종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목숨은 숨은 붙어 있는 거지.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왜?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그거 영혼 살리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은요 계속 악을 행할수록 하나님을 선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까불고 하나님께 덤벼도 결국 하나님을 돕는 일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 어리석음. 이 사단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척하지만 제일 어리석은 놈이 그 놈이에요. 그러니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 해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악하게 쓰려고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감히 좀먹을 수 없어요. 그걸 시도할수록 더 나락에 떨어지고 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뭐 좀 능력이 있어서 좀 잘 버티면서 뭐 10번까지 재앙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방에 너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계획이 있어. 내가 지금 이 재앙을 10번씩이나 너한테 주는 것은 내 이름이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때부터 이제 애굽에 사는 사람들도 모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재앙을 지금 6번이나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는 이 사람들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또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박입니다. 우박. 여러분 우박 맞아보셨나요? 뭐 우리가 뭐 우박 맞아봤자 뭐, 그렇죠? 그냥 이제 요만한 거, 콩알만한 거 그런 그것만 떨어져도 우리는 막 이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벨리에 차를 사러 이제 딜러에 갔는데 딜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 같은 와 하면서 막 다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 봤더니 그날 이상 기온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여름이었거든요.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진짜 이게 새끼 손가락 손톱만한 우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차가 막 소리가 막 고만한 거 떨어지는데도. 근데 지금 여기서 떨어진 우박은요, 이제까지 그런 우박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우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사람 머리통만한 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짐승이 맞아 죽었거든요. 사람도 맞아 죽고 나무가 다 부러질 정도였으니까. 엄청 큰 우박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박이 이게 무섭죠. 그 우박이 그냥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종들과 밖에, 이게 종들은 전부 밖에서 뭐 일하고 가축들은 다 밖에 있잖아요. 다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애굽에. 그래갖고 그 두려운 사람들은 종들하고 가축들을요, 집에다 다 데리고 들어갔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알았던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가축 다 죽고. 그러니까 전염병, 그래도 그거에 좀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살아남은 가축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마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박으로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집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는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왕은. 근데 백성들이 지금 누구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가 레임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통치가 끝나가는 거예요. 바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죠. 왕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왕이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모세 말 듣고 동물하고 종들을 집에 데리고 들어간다. 이건 왕한테 지금 반역하는 거잖아요. 이 레임덕이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왕권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파괴하시는데 이 강도가 점점 세지죠. 점점 센 것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 이 바로를 이렇게 보면요, 지금도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는, 그렇죠? 그 사람들.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걸 아주 실감나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이거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거룩하게 읽으니까 그렇죠. 대갈통은 다 깨졌고 이런 소리예요. 핫두둑에 맞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게 지금 무슨 모양이에요?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터지고 맞고 찢기고 성한 데가 없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 져가지고 지금 자연이 어디 성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사람이 어디 성한 곳이 있습니까? 나라가 어디 성한 곳이 있습니까? 애굽 땅에 떨어진 우박이 유례가 없었던 우박이었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그 재앙도요, 점점점 이게 강도가 커지고요,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한 개도 떨어지지 않았다. 한 개도 떨어지지. 이걸 저는 자꾸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독종, 악질 독종이 할 때 그 요술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애굽 사람들한테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센 땅에서. 야, 저것들 고생한다. 아이고, 저거 신 잘못 만나가지고 개고생하네.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처럼. 하나님 섬기면 이렇게 멀쩡한데, 이렇게 보호를 받는데 철저하게. 이게 이제 애굽 땅 안에 팽배해지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클수록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쟤네들은 가축 한 마리도 안 죽고, 쟤네들은 뭐 피부병 하나도 안 걸리고, 쟤네들은 우박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의 이 지금 이 바로 왕이 이 우박의 이 재앙을 보면서요, 바로도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 이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니라. 처음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의 입을 통해서 이걸 고백하게 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니라.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니라. 이게 두들겨 맞으니까 잠깐,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두들겨 맞을 때 그때 잠깐 정신이 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계속 이러면 진짜 죽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악하다. 잠깐 그랬는데 이제 또 하나님 매를 딱 거두시니까 바로 이제 바로 또 원상복귀해가지고 안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또 안 보내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이게 다 우리예요.
하나님이 조금 건드리면 그냥 그때는 하나님 내가 진짜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 겁니다.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잠잠하시면 또 이제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이제 또 내 거 챙기기 시작하고 말 안 듣기 시작하고 바로가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제 머리가 터지도록 두들겨 맞고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신창이잖아요. 나라가 지금 뭐 온전하겠어요? 이 재앙을 7개나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그래서 또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8번째 하나님이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 메뚜기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위해 준비하신 애들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성경의 메뚜기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많이 등장하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뭐 그런 어떤 황충 그렇죠? 메뚜기 때 이게 상징이죠. 이 하나님의 재앙의 어떤 상징. 그런 메뚜기가 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가 지금도 뭐 이 농작물들 먹어치우는 거 제가 가끔씩 다큐멘터리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얘네들 한번 지나가면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이 얼마나 그 무리가 큰지 위에서 위성으로 찍힐 정도예요. 엄청납니다. 걔네들 그 무리가. 지금도 걔네들 돌아다녀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 이 얘네들이 또 이제 마지막에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가축들 다 죽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가 왔어요? 우박이 왔잖아요. 우박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무 다 부서지고 이 밭이고 논이고 다 망가지고 또 가축 그나마 남아가 죽고. 근데 이번에 메뚜기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고도 그나마 남아있는 푸릇푸릇한 먹을 것들 다 먹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완전 거지 만드는 거예요. 거지 지금. 아주 그냥 압살을 시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살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싹 다 지금 아주 전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어느 정도였냐. 시편에서 보면요. 다윗이 이 출애굽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어려울 때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105편에 보면 이 출애굽 재앙에 대한 그림을 그려요. 시편이. 근데 거기에 보면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일어난 거예요.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어 치웠더라. 하나도 안 남긴 거예요. 싹 다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걸 거부할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게 사람.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 자연은 지금도요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행을 가면 우리들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자연 앞에 가면 겸손해지잖아요. 자연의 그 경이로움 앞에 서면 뭔가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들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숨결 앞에서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아 진짜 여러분 배 타고 나가가지고요 그 크루즈 같은 거 얼마나 큰 배입니까? 타고 나가가지고 비 오고 바람 불고 폭풍 불 변개 쳐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나오실걸요? 기도 안 하던 분들도요 그 기도가 나올 거예요. 무섭거든요. 그 자연 앞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지금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가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애굽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는 얼씬도 안 했다. 네. 저는 그림을 그려보면 재밌어요. 메뚜기들이 막 먹어치우다가 막 날아가다가 이제 고센 땅이 가까울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야 거긴 안 돼, 거긴 안 돼, 돌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쟤네들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돌아. 내가 확 날아가다 고센 땅에서 그냥 급브레이크 밟아가지고 꺾어서 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지 보세요. 이 메뚜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건 하나도 안 먹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당신의 백성들을. 뭐가 걱정이십니까? 네? 뭐가 걱정이세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좀 하나님 좀 믿자고요. 이걸 믿는 사람들한테 해야 된다는 게 참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 좀 믿자니까. 그러면 좀 믿어드리자고 하나님 좀. 자꾸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한 이 메뚜기들의 활약으로 애굽 땅에 먹을 게 하나도 안 남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입니다. 근데 그래도 바로가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9번째 내리는 재앙이 이게 중요한 재앙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전에 마지막 경고예요. 태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태양이라고 하는 건요, 애굽 사람들한테 나일강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이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최고 신입니다. 대빵입니다. 신 중에 대빵. 그래갖고 이 태양신을 라라고 부릅니다. 라.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이 라예요. 근데 우리가 애굽의 왕들을 다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라고 부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가 이때 왕의 이름이 바로가 아니고요. 이집트 왕은 다 바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왕들도 황제들도 우리가 다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카이사라라는 이름을. 그게 이제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 특별한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요, 이 라라고 하는 이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당시에 신들은 다 이게 계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신은요, 일반 노동자나 뭐 노예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저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이 라는 지금 누구? 왕. 애굽의 왕. 애굽의 왕의 독점적인 신이에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것도 이 라, 태양신이에요. 그 왕을 지켜주는 것도 라, 태양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이 나라에서? 이 태양을 없애버린 거예요. 애굽 역사에 태양이 없어졌던 적이 있었을까요? 뭐 계기 일식 이런 건 가끔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며칠 동안 없었다고 그랬어요, 태양이. 3일에 3일.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캄캄하고 두꺼운 구름층을 애굽 위에만 딱 하나님이 해놓으셨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비행기 자주 타니까 저는 이제 막 천둥 번개 칠 때도 이륙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비행기 타고. 또 동남아 가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우리보다 좋은 것 같아요. 막 폭풍 쳐도 뜨더라고, 비행기. 그냥 가요. 막 밑에 막 비가 오고 막 우르릉 소리 나고 하는데 올라가. 그냥 쫙 올라가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한참 지나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구름 위로 쏙 올라갑니다. 그 구름 위로 쏙 올라가면요, 위에는요, 광명한 태양이 환하게 비치고 있어요. 그 밑으로 구름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있는데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계실 때 우리가 인생에 조금 먹구름 있고 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뭐 어떻게 가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확실하게 태양빛이 요만큼도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애굽 땅에. 3일을. 여러분, 이게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거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안 뜬다. 여러분, 날씨가 흐린 거하고 해가 안 뜬 거하고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시애틀만 가도요, 여름에 가면요, 밤 10시까지 화내요. 알래스카 가면 백야가 있잖아요. 밤새도록 해가 안 지는. 무서워요. 새벽 2시인데 화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3일 동안 해가 아예 흑암에 완전히 덮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요, 이제 왕을 지켜줄 든든한 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레임덕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운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바로의 운명이. 여러분, 어둠이 임한 것은요, 굉장한 상징이 있는 겁니다.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둠이 임했다는 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캄캄해도요, 요만한 촛불 하나 갖다 켜놔보세요. 환해져요. 금방 환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둠이 덮여 있다는 건 뭐예요? 빛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가장 무서운,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빛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빛이 이 어두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없으면 이 땅은 그냥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어두웠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부활하실 때까지 그 캄캄한 흑암으로 덮인 인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뭐랑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요. 버림받는 거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 캄캄한. 그러니까 이 흑암이 덮였다. 이 지금 못된 행실을 계속하고 있는 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상징을 지금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본 자손들이 누굽니까? 이 사단의 새끼들. 사단의 음성에 순종하고 사단에게 복종했던 사단의 세력들은 다 어디서요?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는 빛이 없는 거예요. 소망의 빛이 없는 거예요. 거긴 기쁨이라는 게 일말의 가치조차 없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는 곳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 어둠. 여러분, 근데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고센 땅에는. 그러나 뭐가 있었대요? 빛이 있었더라. 고센 땅엔 빛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면 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이 빛 안에 거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이 인생의 빛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 어두움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찬란하고 빛나고 뭐 재밌게 사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요, 거기는요 영원히 울며 이를 가는 어두움이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세상이 어둡습니다. 이 세상 어둡잖아요, 그렇죠? 가장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가장 부유한 이 LA, 로스앤젤레스, 미국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잘 산다는 도시, 여러분 어떠세요? 광명한 도시예요, LA? 환한 소망의 여기 지금 도시입니까? 여러분 그런 데 살고 계십니까? 보면 볼수록 소망이 없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캄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LA 땅에 빛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오늘 이 LA 땅, 이 어두운 땅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그 빛이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나한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뭘로 비추고 계십니까? 뭘로 비추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세상에 돈이 없어 이렇게 어둡습니까? LA에 인구가 부족해서 어둡습니까? LA가 학교가 없어서 이렇게 어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어두워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캄캄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비춥니까, 세상?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 비춥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빛이에요.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거기엔 빛이 환하게 비출 줄로 믿습니다. LA 어둡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었더라. 어디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에 이 생명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있는 한 이 세상은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움에 눌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어둡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더 찬란하게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빛 안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또 이번 한 주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마음껏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뿜뿜 뿜어내며 사시는 복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